설교가 이제 27장에서부터 30장까지라 그랬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죠. 새벽에 우리 27장, 28장의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27장,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건 생각납니까? 돌기둥, 그 다음에 돌제단, 돌기둥에다가 회칠을 하고 거기에다가는 뭘 쓰라고요? 율법의 말씀을 쓰라.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회칠한 것과 그 밖에 있는 글씨지만 그 내용에는 뭐가 있다? 그 내용에는 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진리죠.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제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쌓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 쌓을 때는 거기다가 사람이 연장을 대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참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 허위허식한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자,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되어진 자, 그래서 그가 복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이제 29장, 30장까지 해서 설교가 마쳐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록처럼 붙어 있는 31장부터 34장까지의 일부분입니다. 29장에서 나오면 29장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이라는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 부분만 보면 방향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축복 그러면 또 세속적인 개념 가지고 그냥 잘 되고 잘 살고 하는 거구나. 저주 그러면 화를 당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얘기는 어느 역사 속에서의 어느 부분인가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야만 그 그릇에 담아준 진리를 우리에게 준 것을 기억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 말씀 언제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서쪽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다 끌고 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걸 또 영적인 그림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역사적 그림으로 보면은 그들은 이제 하나의 약속을 완성하는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거기서 언약을 다시 주는 그 그림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그림을 보면 또다시 새로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그림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출애굽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그림의 하나의 그림으로 끝나는 거고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들어가는 게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게 하나의 그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 시간표에서는 그들은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 안에 생활을 하고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론의 또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주는 거. 그걸 갖다가 언약의 갱신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보이는 그림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하나의 깨끗한 그림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하나의 깨끗한 그림으로 그려내려면 뭘로 그려내죠? 앞에서 창세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생애가 끝나는 그림,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큰 그림을 그렸어요. 개인의 모습이 아니라 큰 회중의 모습을 그리며 역사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회고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절에 보면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1절,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호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까 하는 그 부분에 매이시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는 사람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러므로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2세대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너희들은 어떻게 지금 태어났니? 어떻게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니? 너희가 누구니? 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1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될 것, 내가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자들, 구원받은 자들.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맞죠?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 속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문제지, 우리는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는 그 순간 어디로 들어가요? 영의 영역으로 쏙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거든 뭐 하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어디서 본 말씀이죠?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보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냥 언약을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 내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너희 나를 알아라. 나를 모르면 어디로 간다? 우상 숭배로 간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건들을 알아서 감각해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자 되어지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데, 하나님을 묵상하지 아니하는 그 순간 우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우상 숭배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2015년도를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가.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2014년을 성공적으로 완성한 사람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패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그 일은 실패가 된다 안 된다? 결코 실패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속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잘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잘 가고 있는 중에 또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리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에서부터 잠깐 눈을 띄어서 현실 문제를 딱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어디로 간다? 우상 숭배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죠.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계속 부탁하죠. 하나님이 또 마찬가지예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어느 정도 함께 하셔요?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지듯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0장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렇게 우상숭배, 옛사람이 드러나거든 뭐하라?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우상숭배하려는 마음, 옛사람 속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항상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회개하려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에서 어떤 잘못들, 어떤 허물들을 가지고 아이고 나 하나님 이거 잘못했어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그런 말미암아 빚어지는 모든 것들, 이게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이게 아니었구나로 가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깨우치심이 없이는 회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를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시켜요.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라, 가져라.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뭐 한다고요? 너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30장에도 8절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사를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이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린 그걸 그냥 글자 그대로만 봐가지고 아 내게 생명 주시는구나, 뭔가를 많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보지 마셔야 돼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진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생활이 길어지면 우리는 뭐가 많아져야 돼요? 우리 속에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충만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을 보면서 보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지 못한 자, 뭐예요? 저주받은 자죠. 그렇습니다.
그 진리를 가지지 못한 자,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20절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생명과 사망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이제 생명과, 15절을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깨달아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마치죠. 20절 말씀이요. 번역을 또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옛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20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뭐가 틀렸죠? 달라진 부분. 예. 말씀을 순종하며 그리고 부종하라라는 말이에요. 부종하라 그런데 여기는 그를 의지하라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죠? 이 말은 달라붙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냥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결합되는 거예요. 이런 단어의 의미를 이제 이 사람들이 또 글자를 바꿔놔 버렸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자들, 복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하나 되어진 자들. 그냥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자기의 생명이 되어지도록 묵상하고 묵상하는 자들. 그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늘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묵상하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묵상, 율법만 껍데기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담아준 진리를 묵상하는 자. 그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확신, 이거예요. 그걸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31장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데 이제 모세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불러서 격려해 주죠. 모세는 격려한 다음에 그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율법책을 줘요. 왜 율법책을 주죠? 진리만 말해주면 될 텐데 왜 율법책을 주죠? 진리를 담아놓을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서 진리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야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글자 그대로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가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으로 착한 자로 살고자 하는 것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진리,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간곡하게 부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계획의 완성이 어디인 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완성은 옛사람을 벗고 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죽음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천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죽음을 소망하는 자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주야로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속에서 크고 놀라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지고 여러분과 하나 되어져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이 철저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만 뭐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하나 하죠. 7회마다 율법을 묵상하라. 자, 일주일마다, 그죠? 또 7년마다. 이런 뜻은 무엇이라고요? 매일이에요. 항상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다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그들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타락할 것을 내다보고 염려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라는 말씀. 자, 그 순종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31장 23절.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죠? 계속해서 그들에게 내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말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그건 뭐죠? 순종은 내가 뭘 하나하나 지켜가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말씀과 진리가 내 안에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는 자기 부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의 갱신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 되어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 그것이 생명을 가진 자며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정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되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